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막다른 길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마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바다입니다. 우리야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는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 하나도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뒤로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왜 갔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이 군대가 이스라엘에 닿지 않도록 그들을 방해하는 장면이죠. 저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는데 이 편에는 밤이 광명하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똑같이 임재하시는데 애굽에게는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임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누구에게는 생명과 부활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심판과 고통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큰 동풍이 한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났죠. 이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은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마른 땅이 된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듯이 걸어간 거죠. 이스라엘의 좌우에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고 하니 눈으로 보고도 아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를 애국 군대가 바짝 추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추격을 방해했다고 기록하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겼다. 바퀴가 벗겨졌다는 건 달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병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이 바다 한가운데였다는 사실이에요. 애국 군대가 정신 차리고 알아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서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들, 병거, 그리고 말 전부 물이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의 힘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지만 그들은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압도적인 구원의 손길과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 앞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쫓아오는 적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닷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른 땅, 살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바다, 죽음의 자리가 되었어요.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물을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하거든요. 특별히 바다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또 요나를 삼킨 바다,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세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데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아요.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와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를 통과하면서 이전의 삶을 단절시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되었었던 우리가 그 종의 모습을 벗고 단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우리는 자꾸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매 순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신뢰를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하더라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앞에서 뒤에서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